오늘은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심판을 받은 음녀 혹은 바벨론 성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계속 17장, 18장을 읽으면서 이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죠. 구약의 맥락에서도 딸 시오나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성을, 도시를 여성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성을 이야기할 때 여인으로 표현을 하거나 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딸과 같은 혹은 또 계시록이나 구약의 맥락에서 또 신부와도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음녀와 같은 모습의 세속의 성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받게 된 큰 음녀로 말미암아 또 큰 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이 음녀 혹은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힘은, 경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누가 보더라도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경제력을 다 빼앗는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이 서신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잔치를 했습니다. 마치 17장에 이 여인이 그 붉은 짐승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마치 혼인잔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혼인잔치에서 배제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움보다는 늘 염려와 슬픔과 분노와 세속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쁨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20절의 그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로 말미암아, 여성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 모든 기쁨이 다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현실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당연히 이 맷돌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바다에 던져진 무거운 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질 것이다.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쁜 잔치에서 일어나는 음악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잔치 때 꼭 필요한 세공업자들, 다시 너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하는 등불빛 또한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말하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이, 이 기쁜 모습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었는데 다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상인들, 땅의 왕족들,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과, 또 24절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이 심판이 반드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반드시 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자체의 죄악도 당연히 있고요.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는 이 주제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임당했다, 피를 흘렸다라는 표현은 이 순교자라는 걸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피 흘림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서 소외되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즐거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였던 제단에서 그 향단에서 함께 올라갔던 그 기도에 대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응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때가 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과 피 흘림, 고통, 그리고 모든 잔치에서 배제됐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완전히 복수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약속이 기록이 이제 응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즐거워하는 찬양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할렐루야의 선포와 함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선포가 있죠. 그리고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이 세상을, 세속화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것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실 때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반드시 갚아주심을 드러내셨고 큰 음녀에게 그러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말했을 때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연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완전히 파괴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괴된 곳에 그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의 기도가 영원히 응답된가 영원한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의 모습이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영광과 능력의 역사로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이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4장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물, 온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성도들과 또 피조물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양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그리고 이 세속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만 배제된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치부하였던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이제는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찬양하라, 즐겁게 찬송하라, 이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리로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7절이 또다시 같은 주제로 말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또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혼인잔치와 대비되는, 다시 말해 그 짐승을 탔던 여인과 이 잔치처럼 보여졌던 그 장면들이 그냥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과 같이 그 가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했던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진짜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21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신랑이 오시게 될 것이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자들,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름을 가지고 등잔을 가지고 준비한 신부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짜 혼인잔치의 산 아마겟돈에 가서 짐승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모습은 기름 등불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혼인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기름 등잔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한 것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중요한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옷,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구원과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칭히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옷을 또 더 입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옳은 행실의 옷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저희가 옳은 일을 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도 착한 행실로 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입었던 붉은빛, 그 성도들의 피가 묻은 그 옷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 옷은 거짓입니다. 그 옷은 미혹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된 행위에 따른 옳은 행실의 옷은 대비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짐승이 허락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것처럼 그 짐승이 그 옷을 벗겨버리고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깨끗한 옷 위에 우리의 빛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는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모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오직 하나님께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을 예배와 묶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그리고 영광을 돌릴 것,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혼인잔치에서 배제되었다라고 혹시 슬퍼하십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는 이때에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세.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매일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